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위에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매주 쓰는 느낌입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과 듀엣으로 하고 이번 주는 남성교회 쓰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고난주간이라 하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은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대속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주님의 입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종료주일이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하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을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새끼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헤롯 대왕이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그 피해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사해 봤어요. 과연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이 2살 아이의 인구수는 얼마고 2살 아이가 과연 몇 명 있었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약 300명에서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그런 그 구성원을 시민들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2살 아래까지 있는 아이들이 약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0명을 그냥 모두 다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유인지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감추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혀라" 하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이 군집한 곳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약 250만 명쯤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주고, 그렇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렇게 바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진귀한 세레모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진정과 뜻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만약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호산나 찬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올 한해 2026년 특별한 이래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종려주의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요, 매우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입성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기뻐서 흥분했을까요? 환호를 받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에 서 있는 저 무리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문제나 풀어줄 만한 그런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정부를 세워줄 그런 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독립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메시아쯤으로 이해했다는 것들이죠.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음을 보자 반발하기 시작하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던 그 거센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 주실 조건부 환영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친히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오신, 그분을 섬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세히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때? 없도다. 없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즉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등치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찌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정말 누구 할 만한, 이거 들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레나 헤레나 섬에 유배된 그 나폴레옹 기억하십니까? 이 나폴레옹.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스승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왕으로는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을 섬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오직 복종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싫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정말 환영하십니까? 왕으로 영접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왕자가 됩니다. 우리는 늘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호산나하고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첫 번째, 모두 다 주님의 것이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대접해 준다면요, 그러면 왕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았으니까 이 벳바게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그냥 보냅니다. 마을로 보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저 너머에 있는 동네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바로 묻거든 주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줄 것이다. 우린 여기에서 한마디 하죠. 헐. 진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그쵸? 절도죄예요. 그것은 남이 그 손대는 것 자체가 손모가지 잘라지고 그쵸? 구속이 되고 잡혀가고요. 아마 두 지제들이요. 이게 법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도망갔을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사를 좀 풀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쵸? 따지지 않고 그쵸? 그냥 아멘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린 너무 똑똑한 지혜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유법이에요. 그건 탈법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낙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후에는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이러한 헌신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나 내 생각이나 내 물질이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있는 물질들 그렇죠?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명예, 권세, 우리 지식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다 은사란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라고 부르실 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결국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자기의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내놨던 그 이름 모를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료 주일마다요. 이 나귀 주인의 그 헌신이 우리 옆에 그죠? 회자가 되고 옥죄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겉옷을 벗어 펼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주님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 길을 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란 건 뭘까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옷에 자기의 신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펼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상인들의 자기의 상인들 거기에 그죠 실크로 뭐 자수를 놓고 이름을 새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해 가지고 그 겉옷을 이제 후드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조끼를 입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서 펼친다는 부분입니다.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겉옷을 들었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들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겉옷은
우리의 자존심을 의미한다. 자기의 자존심까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다시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쵸? 나 이거만큼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어. 이런 분 있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딸의 그 질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께 나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오늘 밤에는 무덤에 막 들어가서 무덤을 막 파는 거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불에 확 들어가. 불에 팍 들어가면 타 죽지도 않아. 시커멓게 거슬려서 나오고 물속에 확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것이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요. 살지 못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척 마는 척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거둡니다.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나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막 화가 나고 속에서 이게 불쑥 올라오는 그 무엇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아주 못을 박아버리네요. 쿵쿵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바뀌는 거야. 날 진짜 무시하는구나. 나 같은 이방인은 구원도 못 받는구나. 어떡하지? 야, 여기 와서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아니, 개 취급을 받는구나.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까지 모욕과 노골적을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메어 달립니다. 그때 주님은요. 참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자존심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과 그 집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인은 그 칭찬을 듣기까지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역사가 이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자존심을 건들 때 드디어 내 테스트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드십니까? 오케이.
올 게 왔구나. 여러분들 그걸 붙드시기 바라고, 주님 저에게 드디어 왔습니다. 이 테스트가 왔습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패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호산나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양 속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뭐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신의 자존심을 땅에 깔아버리고 그 위에 왕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크게 외친 이들이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왕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평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이지만 고난이 바뀌어서 우리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긴 터널이 아니라 짧은 터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들을 잘 지내기 바라고, 우리가 같이 고난을 우리가 같이 얼싸매고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깔아서 길을 내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이 세레모니가 그냥 세레모니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세레모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헌신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메시아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에 동참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질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하실 건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동참하며 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평화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잡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멀리서 이렇게 성도들 몰려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발에 딛는 그 순간과 그 지역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땀이 묻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땅으로 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고난스러운 길을 가려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때론 굶기도 하고 때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 고난 기간을 가려 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당케 도와주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이 기간들을 통과했다는 우리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